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광고를 제가 깜빡했는데요. 우리 또 오늘 주일 예배에는 처음 나왔어요. 그동안 직장으로 인해서 계속 못 나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직장 동료인 우리 성민 형제를 전도해갖고 교회 온 지는 벌써 한 5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처음으로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많은 분들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형제입니다. 네, 저희가 아는 누구랑 좀 닮아갔고 네, 동민이 아닙니다. 성민 형제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매우 다양한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그 법칙들이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 세상을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법칙들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양육하라. 아니요, 강식의 법칙이 있죠. 예. 저만 아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히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냐면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요 동물 세계잖아요. 정글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요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팀장님이 이제 부장님을 갈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죠? 부장님이 누굴 불러요? 부장님은 이제 과장님을 불러요. 과장님은 대리님을 불러요. 그리고 대리님은 이제 마지막 먹이사슬의 맨 밑에 있는 가장 약자 평사원을 불러서 결국 평사원은 축적된 고농도의 갈굼을 감내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양육강식의 이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한 주간 견디면서 지내오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법칙이 있냐면요. 질량보존의 법칙 여러분들 아시죠? 질량보존의 법칙. 과학 공부 안 하신 거예요? 다들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또 적용되냐면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뭐죠? 예전엔 통일이었는데 지금은 뭐죠? 다이어트잖아요.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다이어트. 근데 이 다이어트가요 질량보존의 법칙으로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어지냐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난 진짜 안 먹는데 살이 쪄. 나 진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 근데 이건요 결국은요 뭐냐면요 많이 먹고 그만큼 운동으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질량보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법칙이 있냐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제 발음이 잘 안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만유 인력의 법칙. 그냥 공동체로 묻혀갖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을 밟아가면서. 근데 사실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밟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떠야 돼요. 그냥 떠다녀야 돼요. 중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다니다가 어디로 그냥 대기권 밖으로 그냥 풍 날아가 버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대기권 안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력 가운데 이 지구가 가진 인력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는 떠다니지 않고 이곳을 땅을 밟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들을 매일 인식하며 살아요,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매일 인식하며 살아요, 아니면 살지 않아요? 그냥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이 자연의 법칙들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1법칙이 있다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제1법칙, 첫 번째 되는 법칙 제가 정답은 안 알려드렸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법칙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봤자 셋 중에 하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하나. 특별히 제1법칙은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1법칙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와 연결하면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간에 이 믿음이라는 제1법칙이 오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이 믿음이라는 법칙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제1법칙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옆 사람이 졸면요 이렇게 꼬집어 주세요. 그래야 돼. 우리는 함께 깨어 믿음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함께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이 성경을요 현대인 번역은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 번역으로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냥 바라는 것으로 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진짜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자매에게 이런 얘기하거든요. 남자친구 지금 50kg 안에 들어와 있어. 100kg 안에서 지금 80kg, 60kg, 50kg. 그런데 제가 하다 보면 헷갈려갖고 50kg라 그랬다가 그 다음 주에 60kg 얘기하면 되게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60kg냐? 지난주에 50kg였는데.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 믿음의 형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다?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증거가 뭔데? 증거 대봐 증거 대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치하게 싸울 때. 근데 그 증거 딱 돼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영어 성경 번역본을 막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한 영어 성경 번역본은요. 이걸요.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 무엇하는 것이며 달려오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들이 우리를 향해 더 가까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험에도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Faith shows the reality of what we hope for. 그리고 it is the evidence of things we cannot see 라고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에? 믿음은요,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우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현실 고증 프로그램. 믿음은요, 그냥 허구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는요, 진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의 증거냐면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근 거래 해보신 적 있어요? 당근 거래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몇 차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당근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당근 거래를 했는데 처음 본 상대방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입금부터 해달라고. 물건은 안 보여주고 입금부터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입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의 절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마음에 들어 하다가, 야, 그거 나한테 좀 팔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알겠어, 내가 너한테 팔게, 얼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그 친구 집에 있지 나한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친구가 얼마에 줄 건데? 그러고 나서 얼마를 설정했어요. 그러면 그건 줘도 돼요, 안 돼요? 친구도 안 믿을 거예요? 줘도 돼요, 안 돼요? 줘도 돼요. 여러분, 왜요? 어떻게 당근 거래는 선입금 해주세요 그러면 선입금하면 안 되지만, 친구는요, 아직 받은 거 아닌데도 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무엇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처음 본 그 사람은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친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증명되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자는 거예요. 그냥 당근 거래하기에는, 당근 거래가 아니라 그냥 내 친구의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믿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은요, 우리가 진짜 바라고 붙잡아야 되는 실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선진들은 누구냐면요,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요, 여기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요, 좀 더 쉽게 번역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선지인들이 이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엇으로 인정받았냐면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무엇으로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인정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그들이 드려진 헌금으로, 그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로 인정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뛰어난 학벌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가문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성품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면요, 아브라함 얼마나 결격 사유가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 결격 사유가 뭐였죠? 아내를 2번이나 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여버렸어요. 야,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남자친구가 어느 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래버리면, 근데 그런 결격 사유 있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인정받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도 동일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사기꾼. 그러니까 사기치는 자가 야곱이었어요. 누구를 사기쳤어요? 형을 사기치고 아버지마저 사기친 게 야곱이었잖아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요, 자기 혼자 잘났잖아요.
자기 혼자 잘 나가고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과 간적은 상관없이 혼자 막 꿈만 이야기하다. 여러분 결격 사유였다고요. 모세 이야기 볼까요? 모세 어떤 자였어요? 살인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게나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실제적으로 그들이 벌인 일이었다고요. 우리 중에 살인하신 분 아직 안 계시죠? 앞으로도 안 계실 거죠. 근데 모세는 뭐였다고요? 살인자.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요. 그럼 뭐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튼 말을 하신 분이 아니어서 야, 나 믿음만 인정해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보시지 않고 진짜 그들이 가진 믿음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력, 학벌, 가문, 성품 뛰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 있으십니까? 아니 제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신가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다시 확실한 증거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과학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빅뱅으로 생겼다. 빅뱅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탄생되었다. 근데 그 빅뱅의 애초에 첫 시작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먼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가 어느 날 모이고 그리고 그게 핵으로 뭉쳐지고 그런 다음에 초신성이 되어 폭발을 하고 폭발한 데서 우연히 이 완벽한 태양계가 그리고 그 중에 지구가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우연이에요. 우연. 우리는 그걸 과학으로 믿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어느 날 화산이 폭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가는데 용암이 흘러가다가 철강석을 만났어요. 철강석이 이렇게 녹여진 거예요. 녹여지다가 이제는 이제 좀 식어갖고 철강석이 어느 날 이렇게 또르또르 하다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그 철강석이 세월이 지나서 깎여지니까 어떤 모양이 생겼냐면 볼트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또 어느 날 화산이 폭발했어요. 또 떼굴떼굴 하다가 철강석이 녹아가서 뭐가 생겼냐 이번엔 너트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볼트와 너트가 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진짜 오래 흐른 수백 번의 화산 폭발이 있은 뒤에 어느 날 그 자리에 볼트 너트가 있던 그 자리에 무엇이 생겼냐면 제네시스 차가 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한 거예요? 진화론. 이게 진화론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이 진화론은요, 사실 제네시스와 인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인간이 뭐의 산물이라고요? 우연의 산물이라고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요. 진화론을 설명하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우연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실래요, 계속? 안 믿으시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창조를 믿어요, 창조. 근데 이 창조는요, 먼지라는 유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먼지조차도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조는요, 뭐에서 뭐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뭐예요? 유형의 물질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이요, 무형.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천지 만물이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시작됐다고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무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그것이 있을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자 없던 것이 어떻게 되었다? 생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씀이기 전에 무엇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창조한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도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셨어요. 그리고 믿으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심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은 그러므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낸 증인들을 우리에게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인들을 나타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아벨이 등장하고요, 에녹이 등장하고요, 노아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사람을 다 다루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평소보다 설교를 짧게 했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세 명을 진짜 다 다루고 싶은데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세 명을 다 다루면은 분명히 시간이 또 평소와 비슷해질 텐데.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오늘은요, 노아만 이야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 노아 이야기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노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 속 노아의 별명? 노아 앞에는요, 의인 노아라는 단어가 붙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거든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 그래서 노아 앞에는요, 의인 노아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하셨던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동시대의 사람들은요, 노아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미친 노인네. 또라이. 좋습니다. 미친 노인네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들 전체를 가리켜서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 미친 가족들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배에 진수식 보신 적 있어요? 배가 이제 바다로 이렇게 지상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배를 이제 짓고 나면요, 그 진수식이 뭐냐면 이제 바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 진수식을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도 통나무를 굴려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통나무들을요, 굴려갖고 배로 이렇게 바다로 딱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렇게 배를 지을 때는요, 바다 가까이에서 짓는다고요. 배가 크면 클수록. 그런데 당시에 노아의 방주는요, 당시에 살던 생육하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담아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가 얼마나 커야 됐는지 여러분들 실증해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크기의 배가 노아의 방주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방주는 어디에 지어야 돼요? 바다 근처에 지어야죠. 근데 노아의 방주 어디에 지었을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성경을 봤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까 산에 지었더라, 산 꼭대기에 지었더라 라는 얘기는 사실 없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좀 더 극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후대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요, 일리는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방주 지으려면 무엇 가지고 지어요? 나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산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서 제가 떠올라 보는데, 오늘 이렇게 오면서 보는데, 이 계양산에 보면요, 계양산 올라가다 중턱에 초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자리에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아가 방주를. 왜냐면 그런 공간이 있어야 그 방주를 완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무를 베기도 좋고, 딱 산 중턱의 그런 위치에다가 이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질 때마다 더 미친 노인네죠.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 얼마나 미친 노인네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방주가 아니라, 그냥 규모가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배를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배와 방주의 차이가 무엇이죠? 배와 방주의 차이는요, 결정적으로 모든 배에 있는 이 한 가지가 방주에는 없어요. 키. 맞아요. 키. 키는요, 무엇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장이 이렇게 디릭디릭 하면서 돌리는 그게 키잖아요. 그렇죠? 이 키는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방주에는요, 뭐가 없다? 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대로, 그냥 물길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키가 있는 배를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키가 없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방주는 내가 친히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만들 때 처음부터 이 방주를 만들 때 믿음으로 만들어야 됐다고요. 아니면은 키를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이려고 했겠죠. 근데 애초에 그 방주에는 무엇이 없었다? 키가 없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노아가요, 이 배를요, 이 방주를요, 몇 년 지었을까요? 12년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몇 년을 지었다고요? 120년을 지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어느 날 왔어요. 내가 이 온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리고 그 노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몇 년을 견뎌냈다고요? 120년을 견뎌냈다고요. 노아의 온 가족이 그렇게 놀림받고 미치광이 소리를 몇 년을 들었다고요? 100년 넘기를 들었다고요. 이게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아가 결국 이 노아가 지켜낸 이 믿음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120년 후에 진짜로 모든 하늘의 창이 열리고, 그리고 바다에선 기품의 샘이 열리고, 진짜로 하늘과 땅의 모든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때에 이제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곳에까지도 이제 물이 올라차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밑에 있다가 살려고 어떡할까요? 막 달려 올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달려 올라왔을 때 그때 이미 노아의 방주는 문이 닫혔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자부 8명만이 그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요, 교무실 가는 게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교무실 가는 게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니면 교무실 갈 때 싫으셨어요? 네. 근데 이거는 갈려요. 자신의 인생에 따라서. 왜냐면 모범적인 학생들은요, 교무실 가는 게 조금 떨리긴 했더라도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주로 교무실 가면 칭찬받으니까. 아이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격려받으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벌 서고 있을 때마다 모범생 아이들은요, 그렇게 격려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교무실 가는 게 싫었어요. 왜? 저는요, 늘 이 트러블 메이커였거든요. 그리고 교무실 가면요, 교무실 간다는 얘기는 이제 선생님이 작정하고 내 옆에 두고 혼내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 믿음은 이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여러분들은요, 모두 다 이 믿음을 이미 소유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다면요, 지금 이 시간에 놀아야 되고요, 캠핑 가야 되고요, 아시안 게임 봐야 되고요, 더 잠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자리까지 온 이유는요,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모두 소유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을 더 소유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상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교무실에 가는 것처럼 두려워갖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계셔서 내게 상 주시고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양실이요 되게 어려운 자리였거든요. 근데 저는요 담임 목회자가 되면은 이 목양실이요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랬어요. 왜냐면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 자리니까. 근데 감사한 건요 진짜 제 목양실을요 그냥 제 집 드나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저는요 제가 꿈꿨던 일이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장년들이 부담 갖지 않고 목사님 똑똑하고서 목사님 없네? 목사님 있어도 목사님 하고 편하게 들어오는 이게 제가 원하는 목양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편하게 들어오시길 축복해요. 왜냐면 제가 들어왔다고 노크 좀 하고 들어와야죠 이렇게 화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저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신 것처럼 제게 와서 저에게 무언가 얘기하길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귀찮아하지 않을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막 안달복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두려워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가지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벌 주시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요 하나님은요 진짜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경상북도 포항에 가면요 구계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대요. 그 지역이 구계동인 것 같아요. 구계 장로교회. 포항에 가면요 한번 내비로 한번 찍어보세요. 가까우면 한번 들려보세요. 근데 그 구계 장로교회에는요 전에는 집사님이고 이제는 장로님이 되신 김상태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구계 장로교회는 김상태 이제는 장로님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은요 그분은 이제 김상태 집사님으로 계실 때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이분은요 유튜브로 치면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요 검색이 되어질 거예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하면 그분의 간증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분은 원래 아버지는 스님이었어요. 어머니는 보살이었어요. 그렇게 철저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냐? 교회 가면 장가 갈 수 있다. 이 얘기 듣고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짜 장가를 가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후로 오랫동안 제대로 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작은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나마 이분이 이제 사업을 이제 횟집을 운영하고 이제 업한장 이걸 하니까 이분이 교회 재정 집사로 이렇게 13년을 이렇게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재정 집사 하면은 축복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도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실까라고 했는데 교회 재정을 맡은 14년 동안 이분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님이 뭐 하나 이렇게 돈 쓰면은 목사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이거 지난달보다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하면서 하나하나 시시콜콜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목사님을 가장 괴롭혔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3년 동안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이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었고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가 13년 뒤에 남은 건 4억 6천의 빚이었다는 거예요. 빚만 4억 6천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선원들에게 주려고 했던 마지막 월급을 560만 원을 통장에 남겨두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급 주려고 딱 봤더니 통장이 제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당장 아내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집사 때 처녀 때 다녔던 교회에 갔는데 마침 부흥회 와서 부흥의 은혜를 받고 그 남은 560만 원을 다 건축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알게 되니까 이 아내를 붙잡고 막 이렇게 이 죽자사자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더래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내려놔지더래요. 화도 안 나더래요. 그리고 그냥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잘 살지 않은 거 아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은 거 아는데, 저 이 빚 4억 6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진짜 이 빚 4억 6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비만 오면 비가 새는, 태풍 불면은 이 지붕 날아갈까 염려되는 이 슬레트 지붕인 이 교회, 이 작은 시골 교회 제가 건축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동안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관계가 소원했던 그 담임 목사님을 자기의 어장으로 모시고 축복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신방 오면요, 횟집을 하는데도 회 한 번 대접한 적이 없었대요. 칼국수 한 번 대접한 적이 없었대요. 얼마나 못된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축복 기도를 요청하니까 이 목사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렇게 그날 담임 목사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땅의 문을 열어 이 어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되었던 어느 날, 이제는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 없어 하며 포기할 만했던 그때 집사님의 어장에 갑자기 선원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2배에 가득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 어장에. 그런데 그 어장에 2배에 가득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리고 여전히 실지 못한 물고기가 절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물고기가 뭐였냐면 방어였다는 거예요. 방어는 꽤 값이 나가는 물고기잖아요. 그날 어장에 배로 끌고 온 물고기만, 그날 끌고 왔던 물고기만 2,370마리. 여러분,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물고기예요. 이 기록으로 남았던, 그 주변에 기록으로 남았던 방어철에 방어 잡았던 게 최대치가 500마리였대요. 500마리.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날 몇 마리가 잡혔냐면 끌고 왔던 물고기만 2,370마리. 근데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두리를 이렇게 쭉 해안가에 치잖아요. 그러면 이 집사님 이 그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모두가 이 주변에 이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어장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직 그 집사님 어장에만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면 누가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또 더 있어요. 근데 알면 더 기적인 게 뭐냐면요, 어장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려면 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25m 정도 되는 수문의 출입구를 통과해야 된대요. 근데 이 25m 되는 수문은요, 넓겠죠. 경계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그 25m 되는 수문을 통과하면 160m를 지나면, 160m의 그 그물을 쭉 지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m 되는 마지막 수문을 통과해야 된대요. 1m 되는. 그러니까 이 1m 되는 수문, 이 좁은 수문은요,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점점 이 160m를 지나면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차례차례. 그리고 마지막 이 수문은요, 1m 되는 이 수문은요, 방어들이 1열 종대로 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2,370마리, 아니,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전체 5,000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날. 근데 그 5,000마리가 1년 종대로 서서 하나님이 딱 1년 종대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너 들어가, 쫙 해갖고 5,000마리가 그 어장으로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날 그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어갖고 다른 어장에도 잡혔다면 또 납득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1년 종대로 서갖고 그 김양태 집사님의 그 어장으로만 모두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언제였냐면 겨울철이었대요. 겨울철. 원래 방어는 가을에 잡히는데 겨울철엔 잡히지도 않는데, 잡아봤자 최고 기록이 300에서 500마리인데 그날 처음 잡아온 배에 싣고 온 이 마리수가 2,370마리. 그리고 그거를 공판장에 그날 했더니 그 가격이 4억. 어마어마하죠. 어부할 만하죠. 아, 나 때려쳐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4억. 그날 잡은 물고기만.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나아가고 이제 그 나머지 물고기들을 잡아왔는데 그 나머지 2,300마리, 2,500마리 되는 그 물고기가 또 1억 6천. 그날이 식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5억 6천만 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빚을 정확하게 청산하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정확하셔서 내가 46억을 얘기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끝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는요 5m 30cm의 대형 밍크고래가 어장에 들어왔대요. 근데 어장에 들어오면 이 큰 놈이 어장에 들어오면요 이 어장을 다 어지럽히고 망쳐놔야 되는데 이 녀석이 잠자듯이 조용히 있더라는 거예요. 잡히는 순간까지. 그래서 그걸 포획해서 그게 또 5천만 원. 한 달 뒤에.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근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이제 여력이 없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일 동안 오징어를 떼가 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징어를 떼로 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벌은 그 모든 것이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집사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집사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13년 동안 뭐 잘난 게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골칫덩어리였고 교회에 화근이었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하나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 빚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여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방어를 불러 모아서 가을철도 아니고 겨울철인데 먼 바다에 있는 방어를 불러 모아서 1년 정도로 슉슉슉슉슉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요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주변에 알려지게 되니까 어부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어부들은요 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더 이상 용왕님에게 빌지 않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해서 그 구개교회가 또 그 주변의 어부들이 또 나오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를 창조하시는데 우주 만물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가 뭐냐면요,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그냥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믿음만이 필요한 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복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요,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져간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이 땅에 연약한 교회들을요 후원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은요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데 믿음을 통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부어짐 받았다면 우리가 그 부어진 걸 가지고 우리만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11조 월 100만 원, 11조 월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계셔요. 저는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대로 응답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응답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달아보실 거예요. 달아보시고 내가 11조 100만 원 하게 했더니 진짜 나의 나라를 위해 쓰네. 나의 나라를 위해 쓰네. 겸손하여 교만하여지지 않네. 그럼 하나님이 그 자에게 계속 맡겨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한번 맡겨봤더니 그가 교만해갖고 내 힘인 줄 알고 내 능력인 줄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금방 뺏어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일들이 기대가 돼요. 정말 저는 이 일들이 기대가 돼요.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 선교 간다고 할 때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일들이 기대가 돼요. 근데 그 일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연약하고 어렵다고 할 때 저희 교회를 통해 그들을 돕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가 어디 지역에 피해를 입어서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재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가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만약에 우리의 부라면, 우리의 지혜라면, 우리의 학벌이라면, 우리의 지금의 직장의 지위라면 그럼 우리 소망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여러분들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붙들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더 나아가 봅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좋은 아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빠를 둔 여러분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까?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 창고 보질 않길 원할 텐데, 근데 그 창고의 문을 여니까 너무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여전히 하늘에 쌓여진 창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선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저의 삶을 통해 이 지역과 주변과 열방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저의 삶을 마음껏, 저의 자녀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외치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